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딱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소요리 문답을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날은 1,800명을 넘었었는데요. 이러다가 2,000명을 훌쩍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마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어서 8월 8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배 역시 비대면 예배가 2주 더 연장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에도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6장을 마쳤고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마칠 때마다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도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올해 안에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39문과 40문 두 문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거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부활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9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요구하신대요. 어떤 의무를 요구하고 계신가? 정말 대단한 거를 요구하시고 이거 꼭 지켜, 이거 꼭 행해, 이러실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같이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복종한다라는 이 단어는 순종한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에 그 계시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 창조 질서 바깥에서 나온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래서 나왔다
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선한 것을 원하시는데 선한 것의 예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앞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래고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아름다운 그 삶을 하나님은 직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어떤 제물이 아니에요. 어떤 그 제물을 드림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번제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모든 그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와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다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분명히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좋은 소와 양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순종을 이루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아무 토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일교구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은 복종하길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일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뜻을 꺾어내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 이후에 따르게 되어 있는 복이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주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예로 드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것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계속 그런 이런 쭉 나열되어 있는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복이 이 조건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 요구하신 것을 내가 따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갚으시고 결국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소요리 문답 40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9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40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종,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 39문과 이 40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종해야 될 그 법에 대해서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위엄과 아주 막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셨다라는 거죠. 인격체로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순종할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 법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규칙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규칙을 말씀하실 때는 결국 그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뭘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왜 주셨습니까? 그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법을, 규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규칙과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도덕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이 도덕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칙을 허락해 주신 게 사실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도,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런 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덕법은요, 결국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언된 것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이 도덕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의 가장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삶이 되고 결국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도덕법을 규칙으로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함께 나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요구하시는 어떤 의무가 뭘 좀 뭐 해달라, 너희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를 좀 이루어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법이라는, 규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41문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도덕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십계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십계명에서 강조되는 것 역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과에 대한 계명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의 그래서 핵심 이 사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소요리 문답의 45문부터 81문까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냥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법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도덕법의 대상은 이 39문이나 40문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사람이라는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가 각 문장마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택한 백성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어를 보게 되면 ma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모든 사람, 모든 전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도덕법은 모든 인류, 전 인류가 따라야 될 순종의 규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모두가 따라야 될 규칙이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을 지키는 대상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애써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지켜야 될 이 도덕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 어떻죠? 너무 엽기적인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도덕법이 뭐하러 필요하냐?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데 그런 도덕법이 뭐하러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선포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도덕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효과라 그럴까요? 이 도덕법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도록
그런 지킴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인생이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심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모든 자에게 도덕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억제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도덕과 양심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래도 어떤 양심의 기능이 움직이면서 이 극악무도한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어졌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있죠? 안 믿으세요? 믿고 계시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죄를 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때가 은혜가 더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을 때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지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덕법을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